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는 사탄을 부추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과 낙심, 염려가 없으면은 사탄을 밟아 부서뜨리고 사탄의 큰 왕국을 부서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꾸 뭔가 창걱정, 염려, 낙심 이것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그 유익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며 가정의 일이며 우리가 또 내 세상의 일을 하며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염려와 근심은 하나도 우리의 유익이 없는 것인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항상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취할 것은 뭐냐면 항상 능치 못함이 없는 주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다가도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요동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리 속성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성령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바로 사탄을 자꾸 부추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섭리 안에 죽고 사는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함으로 사탄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을 자꾸 부추기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심령의 근심으로 인하여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은총에서 떨어지는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나도 모르게 수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는 바로 사탄의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주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짐은 언제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버리면 우리는 가볍게 쉴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남을 오히려 붙들어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내 문제에 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를 초월하고 남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런 자들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염려와 불평과 걱정과 낙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견디다가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뺏기고 어렵고 이럴 때도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과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요는 왜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이건 것은 너가 얼마나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냐, 강하냐, 능력의 사람이냐, 이거 성숙한 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무조건 담대하게 나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절대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절대 주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신의 영입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배신의 영이 들어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선교하면은 염려하려면 아주 짜부러져서 못 살아요. 뭐 쉴 새 없이 문제도 터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하고 같이 사역 안 해보다가 뭐 교회만 드나 들고 뭐 예배나 들고 밤에 칠하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옆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사흘도록 문제가 터지는 거 이거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뭐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압니까? 그러나 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기적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무시하고 우리는 담대히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허락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당할 만큼 주기 때문에 나도 잘 그래 주님이 그래요. 너는 지금 이 모든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인데 너가 기도 안 함으로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함으로 해서 얼마나 네가 게으른지 아느냐. 기도 소홀히 하는 아버지 하루 종일 전도하고 뭐 와가지고 뭐 피곤하고 기도 좀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뭐 한국에 있을 때처럼 뭐 기도가 많이 안 되네요. 뭐 지금 여기 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못한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성전이 너가 빨리 성도들은 말이야 밖에서 추운데 말이야 그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좀 보여준 그 성전을 비전을 가졌으면 이제 기도를 뭐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기도 게으름버리가 성전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기도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양이 부족하면 성전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하려고 애를 써도 뭐 기도가 잘 참 밤에 그러면 뭐 잠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깊은 기도왕이 돼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투정도 부릅니다. 그러나 너에게 축복 주는 건 뭐냐면 기도 양이 부족하고 네가 제일 결점이 지금 기도가 많이 안 하는 게 결점인데 뭐 귀신 떠나고 뭐 능력 기적 네 기도 많이 해봐라 뭐 너에게 뭐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십니다. 그러지만은 기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두 귀신이 제자가 와가 귀신이 쫓겨나고 뭐 다른 주님은 그렇게 하고 그래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쫓겨나가느냐. 기도 외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네가 양이 부족하지만 네가 워낙에 인내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인내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쁜 걸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내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부득이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피곤해서 종이 자꾸 골아 떨어져가 잠만 쿨쿨 자니까 참 때려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막 부득이 축복은 줘야 되겠고 인내하는 거 그거 보고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도 인내하는 그거 보고 부득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여기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저 끊임없이 그저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기도하도록 기도 좀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나중된 자 먼저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저 사람 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데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축복이 안 오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된 자도 포도원에 늦게 온 자도 하나님이 그 자부터 상급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실망할 필요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염려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목표가 있고 우리가 모든 염려가 근심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너희가 변명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행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질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됩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저 사람이 몰라줍니다. 너무너무 종으로서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참 많은 그 비전과 축복의 꼴을 먹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가 들어가가 이리저리 요동하고 저를 도와서 참 끊임없이 해줘야 될 파트가 그저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은 마트가 한심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징계하고 내가 자아를 부수려고 성령이 간섭하니까 그 자아를 부수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자기 그 이권과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꾸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마귀가 들어가고 교회가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한 사람이죠. 많이는 없어요. 전혀 그런 사람 없어요. 있는 성도들이 요동 안 하고 지금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개중에 한 사람 정도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의심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참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제 곁을 떠날 때는 제 이 사역에 기도 도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주님은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아주 책망을 하고 그러지만은 본인은 자꾸 뭔가 표적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자꾸 여기저기 옮기는 자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환경이 칠흑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성숙하려면은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계시가 없어도 담대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이런 자가 성숙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달콤한 사탕이나 줘야 그거 먹고 임시 또 해닥거리다가 또 울고 또 울어서 또 달걀 나고 또 사탕,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나 많이 줘놓으면 또 누구에나 그런 많이 계시 환상 받는 자만 따라가고 기적만 보면 그거나 따라가가지고 좋다고 해대. 그리고 그 달콤한 사탕 먹고 또 그게 조금 사라지면은 또 짜부러지고 이거는 어린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기적만 보고 떡만 보고 오병의 기적의 떡만 보고 먹고 따랐던 자들은 나중에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땐 한번 탄식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줘도 그래도 요동하고 그래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에 충성하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교회가 그저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이 막 절망적인 일이 와도 끝까지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종을 보필하는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자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사람이 없다고 나 어떤 데 탄식할 때 많아요. 맞아요.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가란 그 교회에서 흥해도 망해도 끝까지 미랄이 되어서 그 전을 지키는 자가 과연 얼마가 됩니까? 여기 좋으면 요거 해닥거리고 따라가고 저기 좋으면 저기 해닥거리고 따라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은 그런 자들은 세마포에 빛이 없다는 것. 빛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영광 반열에서 낮은 반열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랄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여 떨어질까? 행여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는 자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부의 반열에서 우리는 떨어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막이 얼마나 사막이 하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을 덩지고 오직 주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금심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지 못할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자 그저 애씁니다. 그러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벌. 우리에게 벌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참아들에게 징계. 우리의 부족하고 흠 있고 좀 더 흠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벌하며 징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 앞에 행여 떨어졌는가. 내 모습이 저도 그래요. 아이고 한심하지. 나 같은 종이 무슨 종이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참 미쳤지. 내가 어쩌다 이 종이 내가 이게 무슨 종이냐. 내 자신의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해라도 어떤 데는 분이 날 때도 있고 인간적인 내 속에 그 죄악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세상 근심,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시고 문제는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 항상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 두드려 팹니다. 걷어가기도 합니다. 물질도 걷어가고 이것도 걷어가고 저것도 걷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한 낙심하고 근심한 자들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도 하도 그 백성들을 인하여 고통을 받으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그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자보다 성한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나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무슨 은혜냐? 죽여 달라는 거야. 얼마나 공고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여 달라는 거야. 나 이 모세의 심정을 절실히 느낍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사 적시 나를 죽여. 적시 죽여 달래. 그것도 오래 있다가 죽이지 마. 지금 당장 적시 죽여 달라는 거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40년을 이끌려면 모세도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왜 내가 모세가 그랬으니까 나처럼 왜 내가 종이 되었던 거 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못된 양도 있고 좋은 양도 있고 잘난 양도 있고 미련한 양도 있고 온갖 그 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고기 조금 그 물이 조금 안 터지면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자, 우리는 이 능력의 모세도 적시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 향하여 이끌 때 하나하나 아름다운 그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이끌 때 우리의 공고와 환난과 역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 그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도 슬퍼도소이다. 어찌 이 백성을 인다 요단을 건너게 하느냐. 그만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지 말고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기고 거기 거하게 하지 못하나 아모리 사람을 또 대적해가 전쟁해가 또 그 땅을 취하라 하느냐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 고난이 올 때, 너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정말 그 패역한 소리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하겠다고.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고난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올 때는 그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이만큼 됐어요. 나는 여기 전도하는 거로 족합니다. 아이고 더 이상 나 축복도 많아도 좋고 너무 연단. 난 지금 너무 철저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크게 쓰임 받는다 하면은 나는 염려스러워요. 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가 모세보다 더 능력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빌리그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꿈 깨라 네가 몰라서 그런다. 크게 쓰임 받는 자치고 고난 안 받은 자 없고 크게 쓰임 받는 만큼 니는 죽을 고생 연단과 고난 환난 안 겪으면 안 된다는. 가만둡니까 주님이? 부수고 밟아 무너뜨리고 그 어려운 환경과 이 연단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바울이나 더 그런 자들 다윗이나 이런 자들 치고 연단 안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권만 탐내지 그의 고난은 생각 안 한다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고난을 생각 안 한다고요. 그 위치만 탐내지.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나 은퇴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뒷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으니 연단을 너무 많이 시키니 그래서 누가 크게 선다고 너 크게 설 테니까 기도해라고 이래도 아이고 아버지 나는 내 자식이 크게 쓰임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연단받은 이 경험이 있는데 더 그 큰 연단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크게 쓰임 받는다 해도 나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요.
그만큼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광야로 스스로 돌아갔다 했어요. 광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떠나가 해놓고 그렇게 승리해놓고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한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니 죽기를 구했다 그래서 기도 간구하는 게 무슨 기도냐? 엘리야가 그 능력에 하나님 여호와여 저 3년 반 동안 이제는 비 오지 않게 하늘을 닫으소서.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가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 그런데 여호와여 이제 비를 내리소서 하고 갈멜산 꼭대기 가가지고 아주 성성장구하던 그 엘리야도 죽기를 간구하는 이제는 또 죽여달라고 구하는 거야.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런 능력의 그런 종들을 보면은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맞다. 이건 누가 알겠나, 이 지도자의 자리를. 다 영광만 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서디선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잊기까지는 십자가의 서디선 잔을 핏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의 길이 뭐냐면은 너희가 큰 영적인 이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십자가의 길, 네 자신을 버리고 네가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영광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큰 감수성과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은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자만이 그 영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많을수록, 연단이 클수록 가장 영적인 거장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아무리 다른 길을 하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길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내면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욥도 그랬어요.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 욥도 주신자 취하신자 요한이 찬성하다 해놓고 요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괴로운 것을 털어놔요. 주님은 저보고 어떤 데는 불평하지 말라, 종아 원망하지 말라, 투정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욥도 이랬는데 내가 뭡니까? 내 부족한 여자가 뭡니까?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 저기 도우는 아론과 훌들은 제 공고한 고난도 다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목사님 옆에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나 옆에서 일 못하겠다 하는 마음까지 생길 거예요.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수도 없이 터지거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도 이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오니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속에서 낭망이 된다고, 영혼이 낭망된다고 했고,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 않아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모친이 나를 온 세계 다툼거리와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메시지, 개혁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자들의 죄악을 갖다가 메시지, 왕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저주하며 듣기 싫어가 침을 주고 다툼거리로 만들면서 그 예레미야와 다투고 막 죄가하려고 온갖 발병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 주님의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안심시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종을 통해서 이끌고 가장 축복의 길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이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 죽음의 길, 좁은 길, 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주기 때문에 새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놔둡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한다 그랬어요. 온순히. 여러분들 젖먹는 어린 여러분 신앙을 온순히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온순히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암컷인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종들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온순히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양들을 그렇게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게 주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여로에 우리는 오랜 연단 속에 오랜 기간 속에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삼하는 우리들입니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싶으죠. 어서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빨리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고 귀하고 보배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농부가 그 열매를 받아서 길이 참고 너점비, 이름비, 태양과 길이 참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면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쉬 없어지지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지만 오래 참고 오래 연단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불 속에 연단하여 아름답게 구워서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귀한 보배로 주님의 곳간에 들이기까지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계획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주시고 뜻과 섭리와 주님의 그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염려를 버리고 우리 계획한 것을 생명 있는 말로 자꾸 고백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으니 무지개도 봤으니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말씀을 이렇게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깨뚫어지게 말씀을 하나하나 착착 주셨는데 벌세바의 말씀을 주셨지로 또 너에게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말씀을 주셨지. 또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의 단을 말씀을 주셨지. 이제는 역대하 1장에 솔로몬에게 뭘 줄고 부와 명예 권세가 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지. 네가 여기서 성도들이 문제가 많아도 내가 이런 거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나 너가 생명 있는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제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얼마 세상도 남지 않았는데 무슨 몇 억짜리 성전을 구하느냐고 그래요. 그 몇 억짜리 성전을 내가 구합니까? 지하실이나 아무데나 2층이나 아무데나 성전 구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러느냐. 그래서 나보고 잘못된 줄 또 착각해요. 나도 지하실이나 아무거나 구하고 싶어요. 빨리.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너희 성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성전에 그 건물을 어떤 성전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낸들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비전을 주시면은 끊임없이 생명 있는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거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느냐? 교회에도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첫째, 어떤 자, 우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말의 응답, 이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는 신실한 자 통해서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 신실한 자 어떤 자냐? 스스로 내가 했다 할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 잘난 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신실한 자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우리 샘터 지저스 미션 이 디아스포라 성교회 예수 성교회의 총사령관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김정희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뭘 합니까? 이 뭐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제가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종들이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우아하게 생겼어요. 난 종들을 쳐다봅니다. 우와, 신부님들이 그 신부복을 입고 오시는데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진짜 나는 메뚜기 같아. 또 세계 종들을 보면 인상도 너무 온유해 보이고 막 거창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저런 귀한 종들이 나는 저런 종에 비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난 메뚜기 같은 자. 이건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이 종이냐고. 나는 저런 종들을 아버지 세계 모든 종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막 둘이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날 저녁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부러워했던 그 위대하고 외모로 아주 정말 위험 있고 그 권위 있는 그런 종을 내가 실제 그 속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신부복을 보고 입은 겉에다 뭘 입었냐면 안에 빨간 옷을 입고 안감이 빨갛고 겉은 하얀 옷을 입었는 거예요. 봐라 종아, 저 겉은 하얗게 그 정말 주님의 충실한 목자 같지만 속에는 환란에 떨어질 내가 저 손에서 핏값을 찾아야 될 그런 종이다. 그 속에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거짓 목자를 보고 너 외모만 보고 너희는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면서 어느 위험에서는 저를 위로하기도 해요. 나는 너무 메뚜기 같은 종이니까 이런 종이 무슨 종들을 말이야 그 생명 꺾어진 그런 종들 마른같이 같은 종을 살리는 역할에 사명을 한다고 하니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도 눈이 어떻게 되셨지 내 같은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저거 오시는 종들이 얼마나 그도가 나보다 위대한데 아버지 이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또 환상을 보여주셔요.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야. 속에 저들의 죄를 보고 너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맡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성취시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언서 16장 20절에도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뽑아도 일을 작정하고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장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데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자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충만한 은혜 안에 있으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면은 낮아져 있으면은 성령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근데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새로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각오. 할렐루야. 염려 근심에서 각오하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맡긴다는 것은 세 번째 기도 양이 차야 된다는 기도 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맡기라. 쉽게 된다. 맡기면 쉽다. 맡기면 너희가 쉴 수 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과 이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물질도 막, 목사님 물질이 없는데, 물질 왜 당신 물질이에요? 장로님 물질입니까? 권사님 물질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주님의 건데 펑펑 좀 서십시오. 멀리서 종이 도와달라고 오면은 비행기 사기 24만원, 거기에 만원 더 붙여가 25만원 주지 말고 30만원, 50만원도 좀 주라 말이야. 뭘 그렇게 인색해. 돈 들어오면 그날 다 써뿌려. 뭘 남겨둡니까? 오늘 우리 샘터교회가 수많은 전도지와 대표를 하고 해도 돈 저축해놓고 하지 않았다고요. 없어도 저질러면은 주님이 다 채워준단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참모들이. 종 옆에 있는 참모들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기적을 보지. 발발 떨고 겨우 비행기 사기 25만원이나 주고. 멀리서 그것도 외국에서 온 종이 오죽 답답하가 왔나. 얼마 드렸어요? 25만원. 아이고 아버지 저 믿음값 뭐랍니까? 좀 밥이라도 사잡숫게 말이야. 한 30만원이라도 드리지. 한 5만원이라도 더 드리지. 아이고 답답해. 일하려면 답답하다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적 일으킨단 말이야. 교회에도.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돈 없사가, 물질 없사가 이 주에 일 못 해본 적 없어요. 성도 몇 명 안 돼도. 주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걸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한 푼이 없어요, 지금. 10원도 없어요. 다 딱딱 끌고 다 쓰고. 나 돈 난가 놓으면 나는 돈가 발발 떨고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남편에 집착하고 아내에 집착하고 이런 자들 보면 유치해도 이제 유치한 단계. 왜? 영적으로 성숙해 보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유치해 보인다니. 그러니까 인간 보기 내 부족한 나도 유치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안 그래요? 막 서라 말이야. 주라 말이야. 내 안 먹어도 주니까 아버지가 복을 주더라고요. 있으면서 주는 거 누가 멋져? 계산해가 주는 건 누가 멋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가 다 제 옆에 일하는 참모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자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큰 기적을 맛본단 말이에요. 종이 아무리 담력을 가지면 못해요. 옆에 참모들이 믿음 없어가 발발 떠면. 우리 장로님들도 잘하고 다 잘하죠. 잘 선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내 그거에는 아직 내 마음에 안 찬다니까. 돈 쓰는 거 말이에요. 다른 건 잘하지만 돈 쓰는 거. 믿음. 막 써라 말이야. 뭘 아낍니까? 나는 내 돈 같으면 말이야 아끼는데 하나님 돈과 설라요. 얼마나 좋더라고. 내 돈이라야 아끼지. 아버지 돈인데 나무 돈인데 하나님 돈인데 내가 못하러 아껴요. 안 그래요? 속이 너무 좋더라고. 막 보줘도 나는 염려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막 쓰란 말이야. 믿음 밴댕이 같은 믿음, 계산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저 갈렙과 여수와 같은 말이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가나안 땅 점탕꾼 10명은 벌벌 떨고 죽겠다고 난리라.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나 이 세상 물질 다 내 거요. 할렐루야. 제가 맘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 주님 앞에. 그러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죄는 못 맡기고 염려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6월달에 꿈을 보여줬는데, 내가 머리에 짐을 잔뜩 였어요. 무겁도록 였어요. 그런데 무겁도록 있고 또 이거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맡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할 때 그 영적인 상태를 꿈으로 비유로 보여주는데, 머리에 잔뜩 이고 또 그거다가 내리막길을 가는 거야.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리막에다가 발로 수박을 굴리면서 가는 거야. 이놈의 수박이 내리막에 굴리면 감히 떼가를 구부러가지고 저 밑에가 박살나지. 그리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그리 이것이 맡기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고 네가 왜 염려하느냐. 머리 였는 데다가 발로 내리막에 수박을 굴리면서 가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완전 섞어서 다니면 모를까. 내가 뭐 섞어서를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가 가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응답이 안 될 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그릇이 되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 표대를 향해 위에 있는 상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지혜다. 주님과 하나 된 증거다. 해결사다. 성령은 우리 문제의 해결사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라. 왜? 네가 염려할 때, 불안하고 의심하고 초조할 때 능력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어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잠언서 10장 20절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은 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한 자, 네 생각이 없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걱정이 재지고 무슨 일이나 기적을 막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심이 저를 두른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의 인자심, 긍휼하심이 긍휼을 얻고 은자심이 우리를 둘른다는 거야. 주님이 긍휼과 은자심을 우리를 두르면 우리는 거의 해결되는 거야.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 게, 너희가 기도 안 하는 거는 주님을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고 주님은 네 성전 문제 놓고 이 게으른 종아, 거북이를 막 보여주면 이 게으른 종아, 아버지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아이고 내 잘 안 되네. 왜요? 몸이 이렇게 피곤해가 자꾸 잠보가 됐어요. 어떻게 한 6시간 자는데 그것도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긍휼을 잊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또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잊고 능력이 되고 구하는 걸 받게 되고 항상 의지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월 달이 됐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밖에서 예배드리는 게 추워서 저는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조급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 많이 안 해지고 이러니 답답해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벙벙거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자 종아 저기 바다에 봐라. 바다에 배가 항해하다가 고장났다. 그래서 배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서가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아버지 애써 무전 쳐야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무전 쳐야죠. 애써 쳐야지요. 그럼 니는 왜 애써 무전 안 치느냐?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구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네가 이 의지해야 돼. 종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 통해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노릇하고 신다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쥐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내 짐을, 남의 짐을, 무거운 짐을 안 질라 그러고 자기 것만 하고 그렇게 남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자가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충만히 주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랬어요. 이런 양 외에 나는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절당해도 절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기, 하나님이 한번 거절해봄을 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느냐 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데는 환경을 꽉 닫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안 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돌이켜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 작아가지고 너 성전 너 뭐 넣게 된다 그래요. 아버지, 내 의는 없습니다. 죽은 개 대강 같은 무익한 종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거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밖에 안 돼. 이거는 가식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게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저 부족해가 원망하고 투정하고 앞뒤 못 가리고 그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하고, 응? 종 중에도 가장 부족하다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성전을 이뤄서 우리 양들을 춥지 않게 예배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피곤해서 기도 못해도 아버지 어떡합니까?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잠언서에도 말했어요. 소원을 이루어줘야 기쁘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왜 평강으로 인도하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의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더 나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굳이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의 조상들. 할렐루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가 60만 명을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총에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너희가 드리지 못하고 너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총에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우리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뭐가 안 될까, 아이고 왜 자꾸만 주님은 빨리 안 오시나, 이런 근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때 환관장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께 대답하이가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하되 너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그가 밟혀 죽었는데 이 환관장이 바로 이스라엘 그 성에 기근이 나가지고 성벽에 성에 막 적군에 둘러싸여가지고 모두가 자식을 삶아먹고 이럴 때 엘리사가 이제 내일 양식을 먹게 된다고 소망의 말을 하니까 그 환관장이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낸들 어찌 우리가 이 기근을 면하고 양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랬어요. 믿지 못하다가 그는 네 눈으로 보고 양식 먹는 걸 보고 밟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0절에도 사게라가 벙어리가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알렸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러나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안 믿는 자는 이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오시는 이 재림의 그 모든 이 표대를 안 믿는 자는 알려줘도 천사가 와서 알려줘도 안 믿는 자는 벙어리가 된다는 거면 사가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 양들을 때를 아려커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때를 놓치게 해서 환란의 양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때에 민감해야 돼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의 사위는 농담을 여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주님의 오심을 정하지 않게 하는 종들은 바로 죽음을 당하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롯의 사위처럼 멸망당한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웃고 심중에 말하기를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하여 100세에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절대 종 옆에서 큰 일을 못합니다. 종을 무너뜨리는 일. 자꾸만 옆에서 그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저 무조건 말씀을 믿고 그저 다른 데로 순종하면 돼요. 종이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책임은 내가 지죠 뭐. 밑에 있는 자가 안 져요. 내가 책임집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와는 절대 기적을 못 이룹니다. 함께하면 안 된다고요. 뭐든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긍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에 네 번째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종이 무슨 비전을 받으면 그걸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됨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적을 보려면. 할렐루야. 아이고 환경이 좀 어려운 거면 왜 안 될까? 우리 노 권사님도 그러시잖아. 나이 많은 노 권사님. 권사님이 하나님 왜 우리 샘들 성전을 안 줍니까? 내가 너를 알곡을 만들라고 그런다. 할렐루야. 알곡을 만들라고 그런다는 거. 이런 고난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나 성숙한 자냐 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성전과 이 모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 되게 하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위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위에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래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당짓고 자꾸만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에 절대 아버지가 기적을 주지 않으세요. 뭐든지 둘이가 극히 사랑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종과 성도가 극히 사랑할 곡의 기적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의 극히 사랑하는 곡의 기적을 이루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는 산자를 하여금, 우리도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위해서 살게 하는데, 예수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뭘 줬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주님 앞에로 돌이키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 선교의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고 기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믿다가 넘어진 자를 주님 앞에 가까이 돌아가 화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멀어진 종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은 마음에 있으면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염려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건 소망의 말,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치료받아요. 성도들이 어떤데 염려가 전화 하면 저 한마디 딱 던져주면 거기서 그 성도가 살고 죽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 하잖아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를 해결하는 법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 염려가 없어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하기 때문에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염려, 걱정을 낙심하면 말씀이 절대 결실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왜?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자, 가시밭 돌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만 마귀에게 말씀을 뺏겨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대. 옥토에 떨어진 자는 100배를 결실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뜻하지 않는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하다가 세상 거 먹을 거 아구땅구 땅의 것 보다가 염려하고 취하려다가 이 엄청난 재림의 날을 맞아가 주의 날이 덕과 같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염려하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염려할 것은 뭡니까? 아모스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29장 18절에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런 걸 염려해. 성도가 배신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주의 일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롭게 해야 어떻게 이걸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교회를 염려하라.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여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이사야서 50장 5절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지하니 주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고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날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니 주 여호와께서 날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느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날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옥가가 채워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하는 순환이지만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등을 맡기고 때리는 자에게 수염을 뽑는 자에게 맡기고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태여 변명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부싯돌같이 굳게 얼굴을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환과 모욕 속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원수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긍휼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 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과 하나 되어서 이 염려는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마음의 그 기쁨은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심령의 근심을 다 뼈를 마르게 하여 내게 백해 무익의 유익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게 고난이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나를 더 영적인 장부, 성숙한 신부, 왕비, 아름다운 영광의 해의 영광의 반열로 가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심령의 모든 근심을 버리고 성전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큰 장부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하는 섭리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길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사탄을 부추기는 종로로 타는 이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걱정, 큰 걱정,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모든 근심을 하며 서로 아버지여 사탄에게 이 모든 진지를 뺏기며 나중에는 다 도둑질 당하며 아버지 앞에 수많은 은혜와 영광과 응답도 받았건만은 취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침륜에 빠져서 멸망에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를 항상 바라보러 가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큰 위로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늘나라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